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잠언 22장 6절 15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1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는 우리를 위해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루기 위하여 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옛사람과 옛자가 살아 숨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깎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옥석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신화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내셨고,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끝도 순종을 끝까지 돈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도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함께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옛사람을 끊어내기는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어지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린다는 그 생명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가 원치 않았던 뜻하지 않은 장벽에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그런 몸부리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시험 들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이 어려움과 시험이 나를 지나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모든 미래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잡고 지금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 새벽에, 이 어려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순종의 모습을 가기 위한 몸부림이고 애씀이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그러한 유혹 속에 쉽게 내 자신을 내어줘 버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보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어떤 구성물처럼 여기면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심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 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하여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노라고 응답하시고 아니라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틀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저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네, 초신자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엉뚱한 기도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계속 그 초신자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믿음의 음식을 먹고 믿음의 말씀을 씹어 엎기며 하나님이 내게
노라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노라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먼저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먼저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또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본을 닫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해, 나는 죄가 없어, 나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신 있다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좌우 분별이 없고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 세신 수많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모자르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원망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기에는 얼굴도 하얗고 뭔가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고생은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들 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셨고, 내가 일을 해보겠다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다 정리해고 당하고, 그리고 잘리고, 그리고 병으로 그만두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 내가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도 다 겪었습니다. 해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잘리는 그런 기분이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등에 비수 꽂히는 일도 수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하면 끝이야, 더 이상 일어날 공간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발을 더 넓히시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강하게 하시고, 왜 가시밭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밭을 다듬어서 세상을 품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실패까지라도 다 용납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라도 다 품고 가기 위하여 지금 나를 손을 벌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실패를 두려워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혹시 기도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그러한 것은 어디서부터 온 생각일까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안 될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안 되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단이 안 된다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패한들 주님께서 그것을 목전시키지 않을 능력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든 저렇든 모든 관건에 우리가 가장 합력한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고 두고 계신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내 앞에 실패가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주님이 노라는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얘기하신 거라면, 주님이 가게 하신 거라면 내가 묵묵히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버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받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그렇게 믿음을 받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덮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나의 상처 있는 모습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버티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연약함에도 부르신 그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지금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내셔서 회개하게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삶의 순간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앞에서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똑같이 아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의 죄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철저한 고독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창에 헛구리를 찌르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순종의 희생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깊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은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다고 내게서는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저 피하게 달라고, 도망가게 달라고, 내게는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 초신자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단단함이 생겼다면,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희생의 본처럼 왜 주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경의 어려움을 지나게 하실 때에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시련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고 말씀 속에서 주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내 안에 어떤 것을 다듬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길을 지나게 하시는가? 주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이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얘기한 것 같이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음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어린아이 때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세상 속에 당당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무사히 잘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잘 견뎌내어서 단단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피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서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믿음의 단계를 성숙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볼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실패했던 자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안 믿었던 자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전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내 주변이 변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의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온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을 배워서 그 순종의 본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함으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함으로 이 땅에 아직도 어두움에 쌓여 헤매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연약함에도 그저 깨어졌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부족함에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 다듬어 주심으로 연단하심으로
주님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대대장 되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지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그저 헛되이 우리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순종의 본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주님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100%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의 수많은 아픔과 짐과 그리고 수많은 괴로움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몸의 질병과 그리고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다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방법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이 산 들려 저 산 옮기는 긍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에 채워지지 않아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되지 못한 수많은 마음의 심령들의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